이 잠언이라고 하는 책은 성경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 그 성경이긴 하지만 조금 덜 영적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고, 또 이런 여기 잠언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런 말들은 꼭 굳이 성경이 아니더라도 일반 세상 사람들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또 꼭 이게 여기 성경 속이 아니라 무슨 한국이나 동양 이런 보통 사람들에게서도 이런 것들이 있는 보편적인 그런 말씀들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 잠언은 우리가 비교적 교회 성경을 잘 모르거나 또 신앙생활을 많이 하지 않은 초신자들이라도 공감할 수 있고, 구약이나 신약의 그런 많은 것들을 잘 알지 못한다고 해도 그냥 우리들이 읽으면서 누구나 공감될 수 있는 그런 말들이 비교적 많이 수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좀 특성을 가지고 있다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이 잠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성경 전체를 우리가 통으로 이해할 때에 물론 이제 구약과 신약 이렇게 나누기도 하지만 특별히 이제 구약이라고 하는 성경에서 우리가 지금 여기 이제 시편을 지나서 잠언까지 이르렀는데, 역시 이제 성경의 모체가 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근간이 되는 것은 율법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율법이 우리가 모세오경이다 이렇게 이제 말하기도 하는데, 그리고는 이 구약 가운데서 이제 율법이 제일 중요한 모체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 그러면 그냥 구약의 경우는 율법을 다 지켰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만큼 성경을 가장 대표하는 그런 책이다. 그 다음에 이제 율법과 예언에 뭐라고 얘기했느냐? 율법과 예언 이렇게 얘기할 때 또 하나의 이제 성경에 중요한 그룹이 있는데, 그걸 예언서. 그래서 이제 여긴 뭐 대예언서도 있고 소예언서도 있고 그러지만, 하여튼 우리가 예언자들의 기록으로 보여지는 예언서들, 또 꼭 문서 예언자들이 아니더라도 이것도 예언의 말씀으로 봐야 되겠어, 이제 이렇게 할 때 예언서가 또 하나의 큰 이렇게 이제 묶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에도 넣기가 그렇고 예언서에도 넣기가 그런 것이 구약 성경 가운데 또 상당수가 있단 말이죠. 그것을 우리는 이제 거룩한 글들, 이것도 다 거룩한 글이지만 거룩한 글들, 또는 거룩한 두루마리,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이제 이것을 우리는 성문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잠언은 율법이라고 할 수도 없고 예언이라도 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여기에 이 계열 속에, 이 그룹 속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제 구약 성경은 크게 우리가 보통 율법과 예언과 성문서, 거룩한 두루마리들로 이 속에 포함되는 그런 글들, 그런 성경들, 그러니까 요거를 빼면 나머지는 다 여기다가 포함시킬 수가 있는데, 이제 이런 거룩한 글들 가운데서 우리가 잠언이 이제 포함이 됩니다. 물론 우리가 요 전번에 우리가 다루어 온 시편도 이 거룩한 글들 속에 들어갈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성문서에 해당되어지는 여기에는 여러 종류의 요 안에 또 그 장르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시가,
문학 또는 시가 서. 그러니까 시. 대표적인 게 이제 시편이지만 시편이 아니더라도 다른 그런 그 시적인 표현, 시적으로 되어져 있는 성경들이 있잖아요. 그걸 여기다가 이제 이 시에다가 포함할 수가 있겠죠. 대표적인 것은 시편입니다. 그런데 잠언은 시편이라고 볼 수도 없거든요. 또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역사의 글들이 있습니다. 역사의 글들, 역사서 또는 역사문학 이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역사서는 역사를 기술했다, 역사를 어떤 형태로 이렇게 기술했다,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전통적인 이제 구약의 그 분류 방법에서는 역사서 가운데서도 이 성문서에다 넣지 아니하고 예언서나 이런 쪽에다가 넣기도 합니다. 근데 성격으로 보면 그 글들이 예언문학, 예언사라고 보기보다는 역사적인 글들이 있어서 그래서 이것도 이 성문서 쪽에 이렇게 지금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많지는 않지만은 이제 여기 이 구약에도 묵시 문학적인 그런 성격을 띠고 있는 글들이 포함된 성경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은 다니엘 같은 책이 다니엘은 예언서에 넣기도 하지만 또 이 거룩한 성문서에 넣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이제 이런 묵시문학적인 마치 신약의 요한계시록의 그런 어떤 것을 보는 것 같은 그런 원형이 이 다니엘서 속에 나타난다. 이렇게 볼 때에 다니엘서의 상당 부분을 묵시문학이라고 하는 이 성문서의 그룹에다가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 가운데 또 하나 여기 대표적인 것이 바로 지혜문학이라고 하는 지혜문학이라고 하는 글들입니다. 잠언은 여기를 대표하는 그러니까 성문서의 거룩한 두루마리들에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그 중에도 지혜의 글에 들어가는 대표적인 그런 성경이다. 여기는 이제 시편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지혜에 관한 글들은 사실 잠언서에도 있지만은 전도서도 여기다가 넣을 수 있는 것이고 욥기의 내용 가운데 상당 부분이 이제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달리 얘기하면 교훈적인 글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이게 욥기가 교훈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많이 얘기한다고. 그래서 이 욥기가 논쟁을 벌이기도 하지만 이 욥기도 지혜 문학의 많은 내용을 이 욥기가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잠언, 전도서가 가장 대표적인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시편 속에도 이 지혜의 글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에도 교훈을 주고 무언가 가르침을 주는 그런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런 내용을 담은 시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 잠언서를 성경에 있는 성격으로 볼 때에 지혜 문학의 그런 중요한 대표적인 서적이 잠언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문학적인 분류로 볼 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또 이 시편 그러면 우리는 다윗을 떠올리잖아요. 물론 이 시 가운데 솔로몬의 시도 있을 수 있지만은 이 다윗이라고 하는 분의 시가 거의 많은 부분을 직접적이었던 또는 그분에게 그 이름을 그분에게 이렇게 돌렸던 간에 시편, 시 그러면 다윗을 우린 떠올리는데 잠언 그러면 이렇게 떠올린다면 우리는 누구를 생각합니까? 잠언? 솔로몬을 생각합니다. 전도서도 솔로몬을 생각하지만 잠언 그러면 왜냐하면 이 솔로몬이 잠언을 많이 지었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사실 시편에는 시가 몇 개 나타나지 않지만은 솔로몬은 시도 많이 썼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열왕기 사항에 가서 보게 되면 솔로몬이 지은 시가 1000개도 넘는다는 거예요. 잠언은 3000개나 된다. 3000개. 잠언 3000. 그러니까 이게 잠언, 우리가 그러고 이제 솔로몬이 지혜를 구해가지고 지혜를 받았다. 지혜를 받은 사람, 성경에서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야? 그러면 우리가 그냥 주저함 없이 솔로몬을 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 지혜가 이제 그런 글들로 남은 거, 그게 이제 지혜서의 근간이 아닐까. 그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죠. 근데 사실은 이 지혜의 글이라는 것은 지혜의 글 모음, 이거는 솔로몬만 했고 잠언에 매가 있겠습니까? 사실 모든 나라들에게, 우리나라도 옛날 책 가운데서 이렇게 삶의 지혜, 요 처세술, 처세훈 이런 거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세상에서 처세를 하면서 살 건가, 어떤 그런 지혜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 이게 다 있는데 특별히 이런 그 잠언에 나타나는 것 같은 이런 지혜의 글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 속에 이런 글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잠언도 시간적으로 보면 적어도 지금서부터 3000여 년 전에 이런 잠언에 나타나는 이런 글들과 이런 교훈들이 벌써 그 당시에 많이 이렇게 형성이 돼서 떠돌아다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심지어는 이제 이스라엘에는 뭐 3000년 전이니까 지금 신약 2000년 빼면 주전 뭐 한 1000여 년 전부터, BC 1000여 년 전부터 이런 유형의 잠언들, 그런 지혜의 이야기들, 교훈들이 통용되어지고 그렇게 자리를 잡았는데, 이 이스라엘보다도 훨씬 더 전에 애굽 사람들은 주전 한 2700여 년 전에도 이런 글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서부터 따지면 거의 5000년 전,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은 우리가 반만 년의 역사를 이야기한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5000년 역사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역사를 뭐 단군부터 꼽아가지고 우리는 5000년으로 보는데, 그 5000년 전 단군 시대에 벌써 이런 지혜의 글들이 애굽에는, 이집트에는 형성이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제 이보다 훨씬 한 1000수백 년이 지나서 지금부터 한 3000년 전에,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잠언이 말이 그렇지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책이나 또는 그런 지식 가운데 3000년 된 게 뭐 몇 개나 있습니까? 얼마나 있습니까? 별로 없어요. 3000년은 고사하고 아마 100년 전의 책도 별로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 100년 전의 책 그것만 이렇게 본다고 해도 야, 이거 굉장히 오래됐네. 근데 실제로 우리가 이제 이렇게 현대화된 성경으로 묶어가지고 다니니까 그렇지, 이 3000년 전의 글들을, 그때에 통용되었던 지혜와 교훈들을 우리가 지금 보고 오늘날도 사실 별로 손색이 없게 오늘날 야, 이건 고리타분해, 이건 옛날 거니까 우리가 도저히 이거는 야, 이거 따를 수가 없고 이거는 그냥 참고사항이야, 이러지 않잖아요. 이게 많은 부분이 우리에게 그 의미가 그대로 적용이 되어질 정도니까 이게 얼마나 오래된 인류의 지혜이고 보고이냐, 아주 보물 창고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이 이렇게 아주 유구한 역사 속에서 형성되어 온 그런 글들, 그런 인생의 지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 성경을 보게 됩니다. 이해를 해야 할 거다. 자, 그런데 그러면 솔로몬 또는 무슨 다윗 이런 사람들이 그러면 혼자서 이걸 다 했겠는가?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이 잠언도 뭐 3000년 전에 그렇게 됐으면 3000년 전에 딱
잠언이라는 게 나오고는 그 다음엔 딱 끊어져 버리고 안 나왔나? 그게 아니고 그 훨씬 더 전에부터 흘러왔던 것이 그 당시에 이제 이게 통용되어지던 게 어느 단계에서 정리가 돼가지고 이렇게 이제 온 것도 있고 그 후대에 생겨난 처세훈도 있겠는데 아무튼 이런 것들을 이런 그 지혜의 교훈들을 그러면 이거 도대체 누가 만들고 누가 준 거냐? 물론 대표적인 건 솔로몬 같은 사람이지만 솔로몬 한 사람이 아니죠. 또 솔로몬이 말했어도 그걸 후대에다가 계속 계승시켜 주는 경우가 누군가가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렇게 얘기한 사람들을 지혜자 또는 현자, 현인 또는 현자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혜로운 사람들, 현명한 사람들, 슬기로운 사람들. 근데 성경에 이 지혜 문학, 지혜서를 얘기할 때 빼놓고는 지혜자가 누굴까? 지혜로운 사람은 솔로몬. 그렇게 이제 우리는 꼽지만 사실 이 지혜자들이 이름이 구체적으로 A다, B다, C다 이렇게 나오지는 않았지만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이 지혜자들의 역할이 상당히 많은 경우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구약의 역사를 쭉 보아왔는데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이스라엘 공동체, 히브리 공동체, 하나님의 선민들에게 무언가 지도적인 역할을 해준 사람, 영향력을 미쳤던 사람들을 우리가 꼽는다면 그냥 사람 이름을 뭐 아담, 가인, 아벨 뭐 이런 식으로 개인으로 꼽지를 않고 어떤 부류의 사람들로 꼽는다 그럴 때에 우리는 제일 처음에 어떤 사람들이 이스라엘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도자의 역할을 하고 영향을 미쳤을까? 그럴 때 첫 번째로 우리가 꼽는 부류의 사람들은 족장들입니다. 족장들. 족장이 누구겠습니까? 족장들. 성경에는 족장이다 이렇게 이름은 그렇게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지만 우리는 그 개인들의 이름으로 다 알고 있어요. 네, 족장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일까요? 네.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이삭, 야곱, 그리고 야곱의 12아들들. 거의 이렇게까지를 족장들이라고 해요. 이 지파의 장들, 부족장들이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족장, 추장 노릇만 한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굉장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형성해 가는데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리고는 물론 개인적으로는 모세 같은 사람도 있고 등장이 되지만은 그냥 이렇게 분류를 계층별로 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어떤 사람들이 이스라엘 역사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느냐. 그럴 때 누구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제사장들입니다. 아론부터 시작되어지는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리더들입니다. 지도자들이에요. 그리고 또 누가 있습니까? 누구 생각나요? 에? 선지자, 예언자들이에요. 예언자들입니다. 예언자들은 숫자도 많잖아요. 그 예언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영향을 미쳐요. 하나만 더 찾아보자고. 이 사람들 말고 또 누가 있을 것 같아요? 왕입니다. 왕이에요. 왕들은 우리는 그냥 정치하는 사람들, 세속적인 힘을 가진 권력자들 이렇게 생각하지만 성경 속에 있는 왕들은 물론 좋은 왕들이 많지가 않아가지고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이 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유다 이런 나라들을 이끌어갈 때 역시 이 왕들이 좋은 영향력이든 나쁜 영향력이든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에 영향을 준 아주 영향력이 컸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이스라엘 역사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리고는 이제 신약 시대로 오게 되면, 신약으로 오게 되면 우리는 어떤 사람들을 떠올립니까? 물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을 수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지만 또 누가 있습니까? 신약에 이런 역할을 했던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뭐 주저할 게 뭐가 있어? 신약은 역사도 짧은데 누구예요?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야.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이들을 일컬어서 우리는 제자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또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해요? 사도들이에요. 사도들. 성경은 여기까지예요. 그 다음에 이제 교회사 속에 지도자들이 나타나. 성경 이야기는 여기로 끝이야. 여기까지 주 한 1세기, 2세기 여기 끝나잖아요. 그리고는 이제 교회사 속에서 오늘날까지 2000년 동안 교회사 속에, 그러면 교회사 가운데서 교회의 역사 속에서 어떤 인물들이 나라를 끌어갈까? 그럴 때 종교개혁도 나올 수 있고 이렇게 하지만 그건 이제 교회사 얘기지. 성경 얘기는 일단 여기서 끝나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이어지는 사람들, 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니까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요 제자들까지는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요 제자들의 또 제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요 제자들의 제자가 있다고. 그 제자를 우리는 속 이어지는 사도들, 그래서 교회에서는 속사도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때 유명한 주후 2세기, 3세기 이럴 때 유명한 이 사도들의 영향을 받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사도들을 통해서 제자가 된 사람들이 이제 교회사에 기라성 같은 사람들이 나타나요. 이 사람들이 이제 교회의 지도자가 되고 영적인 영향을 줍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는 제사장, 예언자, 왕, 이 세의 직능을 다 포함한 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예언자들의 맨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세상 끝날에 예언자들 가지고 안 되니까 그냥 내 아들이 직접 나를 대언할 거야. 그래서 보내심을 받은 자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왕 중에 왕이잖아요. 그게 그리스도라는 이름 아니에요? 그게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히브리어로는 메시아고 히라보로는 그리스도야. 우리말로는 구세주야. 한문이나 우리말로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 직능을 다 대표하는 분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뭐냐? 제사장도 예언자도 왕도 어떻게 돼요? 기름 부어.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얘기 아닙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무슨 기름 부음을 받아? 제사장으로, 예언자로, 왕으로. 근데 이게 역사 속에서 이 왕이 사실은 이제 이 왕이 사울 왕 같은 때 그 전에는 왕이 이 모든 기능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왕이 제사도 드리고 왕이 예언자가 나타나지는 않았지만은 왕이 다 했어. 그러다가 이게 이제 분화가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제정이 일치되다가 제사는 제사장이, 종교적인 건 제사장의 직능으로 가고 세상의 정치에 관한 권력은 왕이 가져가고. 그렇게 나누었어요. 근데 그렇게 나누는데 역시 이게 왕의 권력이 크니까 이 제사장들이 왕들과 늘 친밀성을 가질 수밖에 없고, 어떻게 보면 여기가 주가 되고 여기가 종처럼, 그래서 제사장들은 그냥 일상적인 제사 의식을 집전하고 왕이 뭐 하게 되면 이렇게 되니까 이게 그렇게 건강한 관계가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맹점과 이런 문제를 타개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야인들, 말하자면 야당이지. 야인들인 제사장처럼 왕의 녹을 먹지 아니하고 왕의 궁중 제사장으로 있으면서 근무하거나 보직을 받거나 뭐 제도적으로 보장받지 아니하고, 이 사람들은 다 생업이 있어. 농사를 짓든 뭐 뽕나무를 치든 말이에요. 양을 치든 그렇게 있으면서 여기 이 둘이 너무 밀착 관계에 있거나 주종 관계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견제하면서 균형을 맞추게 한 사람들이 예언자들이거든요. 독특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역사에만 있는 사람들이죠. 응? 그래서 이제 예언자들이, 이게 이제 말하자면 트로이카처럼 이게 삼각편대가 돼가지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딱 균형을 잡아가. 요즘에 뭐 우리가 삼권 분립 이러고 얘기하고, 그래서 뭐 민주주의는 삼권 분립이 돼 있어. 근데 이 삼권 분립을 언제부터 얘기했어요? 지금도 우리나라도 뭐 삼권 분립이 겉으로는 다 돼 있지만은 삼권 분립이에요. 여전히 막강한 대통령 밑에 다 들어가 있잖아. 다 들어가 있잖아. 꼭 독재자라는 이름을 가지지 않아도 대통령제가 가지고 있는 그거 얼마나, 미국 같은 나라도 뭐 민주화가 됐다 어쨌다 그러지만 트럼프라는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강력한 이 대통령의 권한에 뭐 그냥 국방부 장관도 하루아침에 그냥 트위터에서 그냥 날려버리면 그냥 가버리는 거고, 뭐 검찰총장도 그냥 가버리면 가는 거고, 그러다가 이제 탄핵이나 당하면 대통령이 뭐 물러갈까? 그 외에는 절대적인 권한을 아직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뭐 이 당시에는 얼마나 더 했겠어요? 이 당시에는 그 왕이 그냥 하나님 다음인 거지. 그런데 그래도 그 속에서 뭐 입법, 사법, 행정 이렇게 그렇게는 나누지 않았지만 이 예언자라고 하는 존재들이 굉장히 역할이 강력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왕들도 예언자가 늘 껄끄러운 존재이고 말 고분고분 듣지 아니하고, 그리고 왕에게 문제가 생기고 이 옛날 이 서슬이 시퍼런 시절에 예언자들이 영향을 많이 미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여기 다 나오잖아요. 성경에 있잖아. 우리가 이제 대개는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역사에서 영향을 미친 사람들 족장 시대에, 그리고 여기 물론 여기 이제 이 족장을 대신하는 사사들이 나타나긴 해요. 사사라는 사람들이 있지. 뭐 그래서 사사기 보게 되면, 그리고 그 전에 이제 모세도 있고 여호수아도 있고 이러긴 하지만은 큰 흐름으로 보면 이렇게 이제 그런 몇몇 사람들 빼놓고는 이 사람들이 영향을 주는데, 근데 우리가 사실은 여기에서 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이 사람들이 지금 얘기하는 잠언 같은 기록들과 교훈들을 주는 지혜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사람 이름이 구체적으로 등장하지를 않아. 유명한 출중한 인물들이 없어요. 이름이 없다고. 그러니까 뭐 모세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은 그렇게라도 기억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지혜자들이 이스라엘 역사에 아주 또 묘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제사장도 아니야. 이 사람들은 예언자같이 그렇게 하지도 않아. 그리고 사상도 달라. 이념도 달라요. 아주 묘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지혜자야. 그래서 우리가 이게 뭐 다 하나님의 제사장들의 기록한 글들이 있잖아요. 제사장들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처럼 느껴지는 글들이 있다고. 그게 이제 역대기, 상하. 그래서 그걸 제사문서라고 이야기하는데, 똑같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술하지만 이 제사장들의 입장에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술을 해요. 근데 열왕기 상하는 거의 비슷한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 열왕기 상하는 제사장들의 전통이기보다는 예언자들 전통 쪽에서 기록을 해. 그래서 열왕기 상하를 예언서에다가 넣기도 해요. 왜? 보기에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예를 들어서 역사서 가운데서 삼국사기도 있고 삼국유사도 있잖아요. 삼국사기는 정통 역사를 기록하고 있고, 삼국유사는 야사, 뒷담화 있었던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기록을 해서 같은 시대의 이야기를
사기를 통해서 김부식이 쓴 삼국 사기를 통해서 보면은 거기는 공식적인 역사 기록이 있다가 하면 중이련이 쓰고 있는 삼국유사를 보게 되면 거기는 숨어있는 이야기들, 야사들, 비정통적인 거, 보도 안 된 거, 오프 더 레코드로 되어 있었던 거, 숨어있던 비리들, 이런 것들이 거기 나타나니까 이게 두 역사책이 가치가 다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역대기 상하, 열왕기 상하가 같은 역사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읽어보면 약간 분위기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그게 달라. 그런데 지혜자들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똑같은 문제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똑같은 인생의 어떤 문제를, 뭐 고난의 문제를 겪었다, 어려움의 문제를 겪었다. 그러면 예언자들은 뭐라고 얘기할까? 제사장들은 뭐라고 얘기할까? 이게 사람마다 다를 수도 있지만 그 비슷한 그런 철학과 이념과 사상이 있기 때문에 그 각도에서 조언을 해주고 그 각도에서 상담을 해준단 말이에요. 예언자들에게 이야기하면 예언자들은 예언의 정신을 가지고 신명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이야기해줘요.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 같은 경우에 이제 가정에 문제가 생겼어. 그 부부가 싸움을 하고 도저히 어려운 거야. 그럼 이제 이런 고민을 하면서 이거 이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니면 별거를 해야 될까? 아니면 법적으로 위장 이혼을 해야 될까? 뭐 이런 문제가 생겨. 그런 문제가 생겨가지고 제사장을 찾아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예언자를 찾아가. 뭐라고 얘기할까? 왕을 찾아가. 뭐라고 말할까? 근데 지혜자를 찾아가. 뭐라고 말할까? 이게 각기 다 다르다고. 예를 들자면, 이제 극단의 예를 들자면, 그 어떤 사람은 아유 그래 못 살아 그렇게 하다가 무슨 일 난다 너 미쳐버려 너 애도 다 망가져 그러니까 이혼해 그러고서는 양육권 받아가지고 그리고 어떻게 그런 애 아빠 밑에서 그렇게 애를 기르냐 애가 뭘 보고 배우겠어 그리고 제대로 못 되겠어 아니 돈을 벌어오는 건 고사하고 있는 거 다 털어먹고 처가에 가서 맨날 돈 빌려오려고 그러고 말이에요 맨날 두드려 패고 그러면 어떻게 살아 애도 못 살고 너도 못 살고 그 인간도 못 살아 그러니까 정리하고 힘들고 홀로 애 기르는 거 힘들어도 그래도 자식을 위해서 그리고 너를 위해서라도 이혼해야 돼 이러고 조언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어떤 경우는 무슨 소리야 이혼해도 후회해 그러니까 다 운명인 줄 알고 그리고 그냥 참 그러면 몇 달 어디 가서 숨어 아니면 친정에 가든지 아니면 뭐 어떻게 해서 처가살이를 하든지 그리고 그래도 그래야지 그 자식이 말이야 애비 없는 자식 소리 들으면서 어떻게 기르겠니 이렇게 조언할 수도 있잖아요 이게 다 달라 지혜자는 지혜자들의 예언자하고 다르고 제사장들과 달리 있는 지혜자들이 가지고 있는 처세훈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인생을 살 건가? 이거에 대한 그런 독특한 시각과 그런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신념, 사상 이런 게 있단 말이죠. 그게 잠언서나 전도서 속에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잠언서를 읽으면서 만일에 여러분들이 예언서를 옆에 갖다가 놓고 읽는다 그러면은 잠언하고 예언하고 똑같이 말하지 않아요. 같을 때도 있지만 다를 때도 있다고. 그러면 어떤 게 맞아? 예언서가 맞아? 잠언서가 맞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제가 누누이 그런 얘기를 하지만 성경을 글자를 읽고 한 장을 읽고 두 절을 읽고 이러면서 이제 그 의미를 우리가 본문이 무엇을 말하느냐 이런 의미를 잘 이해하는 거 이게 이제 우선은 성경을 읽어갈 때 첫 번째로 우리가 배워야 되고 길러야 될 실력이고 능력인데 그런데 조금 더 실력이 늘게 되면 그렇게 뭘 알게 되거나 이렇게 되면은 그 다음엔 우리가 그 본문 하나만 놓고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전체를 놓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때에는 이게 옳아, 이게 맞아, 이건 틀렸어 이렇게 OX로 풀어야 할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OX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방법론의 문제야. A 스타일로 갈 거냐, B 스타일로 갈 거냐, C 스타일. 이거는 OX, 틀리고 맞는 문제가 아니야. 이거는 취향의 문제일 수도 있고, 그리고 방법의 문제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게 우리가, 여기에서는 성경적이냐 아니냐, 신앙적이냐 아니냐, 이런 거지. 신앙이나 불신앙이냐.
이런 거 우리가 이건 딱 흑백의 논리에 의해서 이건 이제 구분을 하고 버릴 건 버리고 취할 건 취해야 돼. 근데 여기서는 흑백의 논리가 아닌 거예요. 네? 여러분은 냉면을 먹을 때 식초를 넣습니까? 안 넣습니까? 네? 겨자를 풀어요? 안 풀어요? 짜장면을 먹을 때 고춧가루를 뿌려요? 안 뿌려요? 그거는 틀리고 맞고의 문제가 아니야. 그냥 자기 식성의 문제야. 칼칼하게 먹고 싶은 사람은 그렇게 먹고, 그냥 냉면 먹어도 아우 나는 신 거 좀 그래. 그러면 안 넣고 그냥 할 수도 있고, 아 나 겨자 푸는 게 좋을 사람이지만 아닌 사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도 모든 걸 OX 문제로 이해하면 안 돼요. 이번에도 우리가 부흥회 때 강사 목사님이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오늘 새벽에도 얘기했지만 첫 시간에 그분이 얘기한 게 뭐였어요? 교회?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야. 사람? 걱정하지 마라. 왜 네가 걱정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네가 세워? 무슨 소리야? 믿음 가지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야. 그랬단 말이에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내가 내 교회를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시간에, 어제 마지막 시간에 뭐라고 설교해? 뭐라고 설교했어요? 너도 가서 행해라 이거야. 네가 해. 네가 하라고. 응? 네가 해. 아니 왜 내가 해? 강도 만났어도 하나님이 교회도 세우고 하나님이 다 모든 거 다스리시면 하나님이 살려도 살리고 죽여도 죽이시고, 아 나는 내 할 일 하고 그러면 되지.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맞잖아 얘기가. 예배당만 하나님이 세워요? 죽은 자 살리는 것도, 아니 참새 한 마리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살리시고 하나님이 죽이시는데 그거 내가 한다고 죽을 사람이 살겠어요? 살 사람이 죽겠어? 그거 하나님께 맡기는 거야. 어? 그때 그 강사가 그랬잖아요. 너는 내 자식이 아니다. 이제부터 너는 내 자식이 아니야. 그 어머니가 너는 이제 내 자식이 아니야. 하나님이 이거 책임지세요. 그래서 잘 됐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 그 엄마가 아무것도 안 했을까? 그럼 그 엄마가 넌 내 자식이 아니다. 그러고선 아무것도 안 했냐고. 이게 단순한 사람이 들을 땐 이거 어쩌라는 얘기야? 자식으로 끌으라는 거야? 아니면 버리라는 거야? 우리는 다 이해를 해요. 그렇지. 그래. 자기가 하는 거 한계가 있는 거니까. 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쌀 떨어졌을 때 그냥 애 데리고 가서 기도만 했을까? 그 사람이 평소에 어떻게 살았는지, 믿음으로 어떻게 충성했는지, 헌신했는지, 없는 중에도 어떻게 하나님께 바쳤는지, 그게 사람의 입을 통해서 소문이 났고 목사에게도 그게 마음에 있으니까 이렇게 저렇게 해서 무언가가 연결이 되도록 그의 삶이 살아온 게 있고 눈물 흘린 게 있으니까 됐지. 나는 몰라, 이건 내 자식이 아니야.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다 걷어가고 이렇게 했는데 나 체면도 있고 나 힘도 들어. 그러고 맨날 널브러져서 잠만 자고 아무것도 나가서 일도 안 하고 그랬다면 굶는다고 누가 쌀을 보냈겠어요? 누가 뭐가 생겨도 목사가 아이고 저 집사님 저 구원사님 도와줘야지 이 생각이 들었겠냐고. 그러니까 우리는 얘기를 들으면 뭘 이렇게 하게 되면 그냥 그거 하나만 꽂히는 거야. 그거 하나만 생각해. 그럼 나중에 이게 모순처럼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 내가 세울 거야. 하나님이 세운다는데 뭐 할 게 뭐 있어. 그런데 설교의 맨 마지막에 와서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행해라. 네가 해야 돼. 네가 해야지. 강도 만난 거 하나님이 목숨 참새도 하나님이 그냥 안 두시는데 저 사람이 피 흘려 죽게 하나님 내버려 두시겠어? 그리고 기도나 하고 앉았고 그러고 있으면 되냐. 이게 여관으로 데려가고 네 돈 내고 누가 해? 네가 하는 거야. 예배당도 하나님이 지으시지. 지금 하나님이 짓는다고 우리는 맨날 하나만 쳐다보고 그리고 내 할 일 하고 나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인데 하나님이 지으시지. 우린 그런 믿음이 있어요. 그건 믿음이냐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알게 되면은 이게 무엇을 얘기하고 이게 어떤 건지 이게 복잡해질 수도 있고 이게 바로 성숙한 거지. 자, 거기서도 영생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이번 부흥회 때도 영생을 어떻게 하라고 그런 거예요. 영생 다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근데 영생을 이번에 강사가 뭘 강조하던가요? 영생을 어떻게 하래? 에? 누리라는 거예요. 뭐라고 자꾸 얘기해요. 첫 시간부터. 이미 영생은 받았어. 우리는 영생을 받았다고. 우리는 영생을 받았어. 다시 말해서 구원 받았어. 그럼 구원 받은 사람답게 그래야지 뭘 자꾸 이 다음에 가서 구원 얻을 거 생각하고 거기만 매달리고 있고 그것만 바라다 보거나 이미 주신 구원, 그래서 구원을 받은 사람의 증상이 있고 그런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기뻐하는 거.
응? 감사하는 거, 이런 거 누려야 돼. 이거 전체를 뭐라고 얘기해서 행복해. 제발 좀 행복해라. 그러잖아요. 자, 두 가지 영생과 우리 부흥회와 관계 짓는다면 잠언서를 이야기하면서 잠언은 영생이라는 말을 안 해요. 그러면 잠언에는 영생으로 가는 길이 없나? 그리고 영생은 이번에 영생에 대한 이야기를 사실은 성경을 통해 얘기했지만 어디서 많이 얘기했어요? 어떤 본문에서 어떤 성경에서 많이 얘기했어요? 영생. 네? 요한복음에서 많이 했어요. 그리고 요한 서신 이야기했어. 요한 1서, 2서, 3서. 왜? 같은 사람으로 보거든. 똑같은 사람이 아니더라도 적어도 요한의 영향을 받은 저자일 거다. 이게 같은 그룹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은 영생에 대한 이야기를 말해.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너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거다. 이 영생이라는 말 다른 복음서에서 그렇게 많이 얘기 안 해요. 그 구원에 얘기하거나 말이지만 요한복음은 영생에 대한 관심이 많아. 영생. 그리고 요한복음이 얘기하는 영생은 뭐예요? 이 영생은 이미 실현됐어. 그래서 요한은 심판을 이야기할 때도 우리는 심판 그러면 재림의 날 주님이 오셔서 크고 흰 보좌 앞에서 하나님이 행위의 책, 생명의 책을 놓고 심판하시고 구원했느냐 아니면 상급을 줄 거냐 이러고 하실 때 우리는 그날 주님의 날 종말의 날에 받을 심판을 우리는 으뜸으로 생각해. 그 심판의 날에 우리가 멸망에 떨어지면 안 되지 구원 못 받으면 요한은 그따위 믿음은 믿음도 아니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은 뭐라고 얘기해? 이미 심판이 끝났다는 거야. 요한은 무슨 이 다음에 가가지고 종말에 가가지고 천군천사 나팔소리 들을 때 심판, 그 심판이 아니야. 이미 너희가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냐? 넌 이미 심판의 문을 통과했어. 심판받았어. 너는 구원받은 사람으로 이미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셨어. 무슨 너에게 심판이 있어? 너는 심판이 없다 이거예요. 요한복음은 이 종말의 때에 가가지고 심판 이야기를 별로 관심도 없어. 별로 하지도 않아. 그런데 다른 복음서는 그렇지 않아요. 바울도 그렇지 않아. 뭘 얘기해? 마지막 날에 가봐야 되는 거야. 뚜껑 열어봐야 돼. 요한은 그렇지 않아. 지금 이미 다 결판 났다 이거야. 근데 뭘 걱정하니? 그러니까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떡하겠어요?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기뻐하는 거야. 영생을 지금 천국 가가지고 누리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누리는 거야. 이번에는 부흥의 초점이 여기 많았어요. 여기 많았다고. 근데 성경이 그럼 그것만 얘기해? 그렇지 않아요. 여전히 장래에 얻을 영생에 대한 이야기를 말해. 그래서 사도 바울도 뭐라고 얘기해요? 사도 바울도 얘기하잖아. 내가 이미 잡았다고 하는 건 아니다. 그렇게 아니 바울이 이미 못 잡았으면 바울이 뭘 못 잡았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건 누릴 만큼 지금 그게 아니야. 내가 수고하고 고생하고 내가 이제 다 달려왔으니 디모데후서에 바울이 얘기하잖아. 내가 전도인의 직무를 감당하고 고난의 길을 다 감당하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내가 믿음을 지켜서 간신히 여기까지 왔어. 아니 믿음을 지키고 간신히 온 사람이 맨날 즐거워하고 맨날 희희낙낙하고 맨날 행복하다고 할 수 있겠어요? 물론 마음의 행복이 그 사람이 없는 건 아니야. 있지만 맨날 기뻐하고 맨날 즐거워하고 맨날 그러겠냐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고난에 내가 직무를 감당하고 이거 한데 이제 내가 이제 끝났어. 내 인생이 이제 끝나는 것 같아. 그러니 이제 내가 주님을 만날 텐데 의로운 주님을 내가 만나. 의로운 주님 만나면 비로소 그때 내게 면류관을 주실 거야. 이제 비로소 나에게 누리는 영생과 축복이 올 거야. 바울이 그 생각이 강했어요. 강했다고. 그래서 바울이 구원을 못 받았다고 얘기하지 않지만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을 이루어 가라. 구원을 이루어 가는 거야. 그러니까 구원이 여러분 순간적이겠어요? 아니면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겠어? 둘 다야. 우리가 세례 받을 때 구원에 확신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 지금 이 순간 구원을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어요? 그러면 당신은 구원을 받은 거예요. 맞아요. 구원을 받았어. 근데 구원을 받으면 여기 완성이 아니야. 성경은 또 뭐 어떻게 하냐면 구원을 이루어 가는 거야. 어디까지 이루어 가? 세례 받았다고 다 천당 가?
다 천국 가냐고. 타락한 사람은 누가 타락해? 세례받고 별거 다 해도 타락한 사람, 그러면 못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게 어디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종말까지. 그러니까 종말도 이것만 종말로 보는 사람도 있고요. 종말을 시대로 보는 거야. 한 시대. 종말을 한 점으로 2020년 12월 31일 요게 종말이야. 이렇게 점을 딱 찍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지금이 종말의 시대야. 성경도 그러잖아요. 이번에도 회개하라는 얘기도 했지만 예수님이 왜 회개하래요? 요한이 왜 회개하래?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거야. 예수님 때부터 마지막이야. 종말을 보는 것도 요한계시록처럼 막 그냥 악한 영이 뒤집어지고 막 이래가지고 무적영의 문이 열리고 이래서 종말로 보는 경우도 있지만 복음서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자체가 복음이야. 왜? 마지막 때에, 히브리서도 보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견디다 못해서 예언자들 보내도 안 들어 처먹고 그러니까 내가 이제 마지막 카드를 하나님이 꺼내신 거야. 이제는 이 카드가 최고야. 이건 에이스야. 그게 꺼낸 게 뭐예요? 그게 종말이다 이거야. 그러면 종말이 지금 적어도 2000년 동안 계속되고 있는 거야. 네? 그래서 날마다 성경은 맨날 종말이래. 그러니까 거짓말같이.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여기에 재림에 대한 이야기할 때에 더디다 왜 종말이 온다고 했는데 우리 다 권사님 세상 떠나고 우리 아버지 세상 떠나는데 살아있는 사람이 주님을 본다고 했는데 이게 무슨 일이야. 그래가지고 또 이제 재림이 없는 거야. 거짓말이야. 이런 이단들이 생기잖아. 그래가지고서 이제 없다. 그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영생을 얘기할 때도 영생을 누린다. 그러면 영생을 누린다는 게 뭐예요? 천국의 삶이잖아. 그러면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는 거야. 그게 맞잖아요. 예수 믿고 이런 행복을 누려야지. 근데 누가복음 같은 데 보면은 지금 울지 않고 이거 누리고 있는 사람은 천국 가가지고 울 거다 그거야. 너는 지금 울어야. 지금 우는 사람이 그날에 웃고 그날에 기뻐하지. 너 지금 희희낙낙하고 웃고 돌아다녀? 너는 울어. 너는 제대로 천국 들어가지도 못할 거야. 이거 어떻게 또 우리가 이해해야 돼? 집회가 끝났어요. 우리 이제 이덕준 목사가 가는 거야. 그래서 저하고 이제 인사하고 가는 거야. 가면서 엘리베이터에서 내려가지고 하는 얘기가 수고했어. 그랬더니 I'm free. 그 얘기하는 거야. 아니 뭐가 I'm free야? 그럼 그동안에는 어떻게 있었다는 거야? 아니 지금 이제 모든 집회 끝나고 7번, 8번의 집회를 잘 마치고 그래 그래도 교인들이 은혜를 받았으니까 내가 이제 짐을 내려놨어. 내가 이제 프리야. 저는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알지. 그럼 그동안에 설교하고 있었던 건 프리하지 않은 거 아니야. 구속받고 억압받았던 거 아니에요. 무언가가 긴장이 있고 무언가가 그랬던 거 아니야. 그러면 앞뒤가 안 맞잖아. 얼마나 행복해. 교인들하고 은혜 받고 말씀 전하고 막 그런 걸. 진짜 여기가 천국이고 여기가 영생이야. 그게 아닌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짓눌리는 것이 있고 무언가가 마음에 꽉 눌리는 게 있고. 그러니까 믿음의 생활할 때 기뻐해야 되는데 기뻐하지 못한 것도 우리들이 탓해야 하지만 기쁨이 어떤 때는 없는 것 같고 근심이 내 마음에 있는 것 같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도 없어요. 그게 꼭 잘못됐다고 볼 수도 없어. 그 영생을 말해요. 영생을 요한복음에서는 실현된 종말론과 실현된 구원론을 가르쳐. 이미 넌 심판받았다. 요한복음 읽어보세요. 심판을 저기 종말에 받는 게 아니야. 예수를 알고 영접할 때 이미 우리는 벌써 심판에 통과한 거야. 주님이 너 여태까지 죄인이었지만 멸망할 건데 이제 너 나 믿고 내 백성이 됐으니까 내가 너를 구원할 거야. 너는 영생을 얻었어. 이미 내가 영생을 얻었어. 이미 심판을 받았어. 다시는 심판받지 않을 거야. 이렇게 얘기한다고. 이게 요한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에요. 요한의 신학이야. 근데 어떤 사람은 그래 하나님이 나 택하시고 나 기억하셔.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가는 과정에 말이야. 내가 조심해야지. 이게 내가 언제 또 마귀의 미혹을 받을지 몰라. 그리고 늘 긴장하고 늘 깨어있고. 응?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우리에게 달려드니까 너희가 맨날 깨어있어라. 깨어있다고 하는 얘기는 잠 안 자고 깨어있다 그것만이 아니라 얼마나 긴장이 되는 거야. 우는 사자가 지금 악한 영들이 막 나를 노략질하려고. 내가 구원 못 받아서?
내가 영생이 없어서. 아니, 영생을 받았기,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마귀가 더 노리잖아. 어차피 마귀의 종로로 타고 있는 놈들은 지순하게 지 수하에 다 들어와 있으니까 이건 관심도 안 써. 근데 팔딱팔딱 뛰고 있단 말이에요. 화로처럼 뛰고 있어. 저게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거 어떻게든지 넘어뜨려야 되잖아. 어떻게든지. 그러면 마귀가 고난도 주고 위협도 할 거고 유혹도 할 거고 얼마나 많은 시련과 고난을 당해. 그런데 어떻게 맨날 웃을 수 있냐고. 그럼 맨날 이 사람은 울고 다녀야만 돼? 아, 울어야 너가 천국. 아니, 우리에게 또 기쁨이 있어. 울어도 기쁨이 있다고. 이게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여기 영생에 대한 것도 지금 실현된 지금 종말론이냐 아니면 앞으로 다가올 종말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더 가지느냐, 이거에 따라 우리가 신앙의 성격이 달라지고, 그래서 기뻐하면서 천국 가는 사람도 있고 늘 울면서 마음에 고통이 있고 괴로움을 막 곱씹으면서 그러면서 천국 가는 사람도 있는 거지. 응? 그러면 잠언에서는 영생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하니까 그러면 잠언은 영생으로 가는 길에 대해서 아무것도 안 가르쳐 줄까? 물론 구약이니까 구체적으로 십자가의 보혈이라든지 이런 거 얘기 안 하지만 잠언과 같은 지혜서에서는 영생을 어떻게 이야기해요? 잠언식의 영생이라는 것은 무엇겠어요? 거기서는 더 나은 삶이야. 잠언서는 처세훈과 같거든. 어떻게 너희들이 더 나은 삶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어떻게 더 나은 삶을 살까? 인생을 한번 왔다 가는데 후회하지 않고 살려면 어떻게 살까? 이걸 가르쳐 주는 게 잠언이란 말이에요. 그럼 더 나은 삶이 뭐예요? 그냥 전셋집에서 살다가 내 단독 아파트로 이사를 가면 그런 게 아니잖아. 여기 더 나은 삶, 이게 요한으로 말하면 이게 영생이잖아. 더 나은 삶이 뭐예요? 돈 좀 월급 더 받는 삶이 아니라 이 신약이나 이 관점에서 보면은 땅의 생명을 가지고 육의 사람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생명, 그게 영생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가지고 사는 거, 그게 죄에서 건진받는 거고, 잠언식으로 얘기하면 지금같이 그렇게 세상의 유혹과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살면 되겠어? 너희가 더 나은 삶을 살아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니? 요걸 가르쳐 주는 거라 이거야. 그러면 결론은 뭐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잠언은 어떻게 해야 더 나은 삶을 산다는 거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라. 요한식으로 얘기하면 이게 뭐겠어요? 요한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요한은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을 영접해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해 모셔드려. 그 얘기나 잠언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라, 이 얘기가 물론 똑같지는 않지만 맥이 같이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잠언을 읽으면서도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거야. 왜? 잠언이 그런 얘기를 가르쳐 주는 거거든. 이 잠언이라는 게 지혜자들의 글인데 지혜자들이 삶의 지혜를 가르치는 거야. 인생의 지혜가 뭘까? 공부 많이 한 거? 착한 거? 그거 아니다 이거야. 지혜는 뭐냐?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삶을 살까? 어떻게 하면 한 번 왔다 가는 인생을 정말 의미 있는 삶을 살까? 그거 가르쳐 줄게. 어떤 사람들이, 나이 인생 살아본 사람이, 나이 든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 경험이 많은 사람이, 돈도 벌어봤고 실패도 해봤고, 어떤 사람들이 많이 배운 사람이야. 어떤 사람들이 그 가르쳐 주려고 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게 누구예요? 이게 지혜자들이야. 이게 지혜자들이야. 그래서 여기 잠언서를 읽어보면 내 아들아, 내가 말하는 걸 들어라. 그럼 누구야? 아버지의 입장이야. 아버지일 수도 있어. 부모일 수도 있어. 또 어떤 경우에는 젊은이들이야. 뭐예요? 인생을 산전수전 겪고 나이 든 선생님들이야. 훌륭한 스승들이야. 그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이덕주 교수도 그러잖아요. 목사도 그러잖아. 이제 은퇴를 하고 나이가 먹고 보니까 이제부터 가르치면 진짜 좀 잘 가르칠 것 같은데 그동안에 내가 가르쳤던 거 하느라고 했지만 아쉬움이 남는 거야. 그런 경험과 그런 사람들이 글로 남기고 이렇게 이제 집회하러 다니고 강의하고 세미나하고 그러면서 가르쳐 주는 거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더 가치 있는 인생이 될까? 이게 이제 잠언서예요. 이게 잠언이야.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읽었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까? 영생을 얻으면 어떻게 될까? 영생 가진 사람은 어떻게 될까? 이 얘기고, 이 잠언서는 또 잠언의 입장에서
성경의 말씀에서 더 나은 삶을 살아야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은 어떤 거야? 아주 중요한 핵심은 이거지만 여기에 이제 관계되는 많은 것들을 언급하죠. 소주제들을 많이 언급을 해. 그래서 이제 잠언이 오늘 우리가 본문의 내용을 이야기하지는 않았지만 전체 틀에서 볼 때에 바로 이런 거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실 요한복음하고 잠언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 아무 관계가 없어. 저도 얘기하려고 안 한 거지만 이번에 부흥회에 강사가 요한복음을 많이 이야기하고 요한복음의 영생을 얘기했으니까 우리가 마침 이제 오늘 수요일 날 왔으니까 이 잠언과 요한복음 그럼 별개냐? 별개지 않아요. 별개가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성경을 읽어가면서 이런 자꾸 꿰서 보배를 만들어야 돼요. 구슬을 꿰어가지고 목걸이도 만들고 팔찌도 만들고 자꾸 만들어서 이게 여기서는 이런 말씀이었고 여기는 이런 말씀이었구나. 이거는 이렇게 돼 있고 이거는 이거로구나. 그 중에 지혜자, 현인들, 현명한 사람들이 믿음의 좋은 것들을 가르쳐요. 그래서 더 나은 삶은 하나님 경외하는 건데 하나만 더 얘기하면 윤리적인 거예요. 윤리 도덕적인 삶이에요. 그래서 잠언이 윤리와 도덕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요. 이렇게 하면 돼. 이거는 이제 일반적인 거예요. 일반적. 세상 사람들도 대개 다 공감을 많이 해. 예수 안 믿어도 그럼 싸우면 안 되지. 화목하게 지내야지. 이게 세상 사람이 거부하겠어요? 다 사람들도 그거 알아. 화목해. 그런데 윤리와 도덕적인 그냥 처세훈, 성공적인 삶을 가르쳐주는 그거로만 끝나는가? 그렇지 않아요. 이게 신앙적이고 영적인 거예요. 여기에 기도해라, 열심히 은혜를 사모해라 그런 얘기 없어요. 잠언에 그런 얘기 별로 안 해요. 그렇지만은 그 바탕에는 뭐가 있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함,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의지하는 신앙적이고 영적인 것이 이 잠언 속에 함축적으로 담겨 있다. 어떤 사람은 윤리도덕적인 책으로만 볼 수도 있지만 그런 것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이 잠언이 말로 하지 않고 십자가는 보이지 않지만 누구보다도 못지않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십자가를 있는 대로 다 새기고 그냥 목에도 걸고 십자가 성호를 긋기도 하는데 그의 삶은 십자가의 정신도 없고 십자가가 관계없는 사람도 있다면 어떤 게 더 그리스도인이겠어요? 근데 잠언은 겉으로 드러나는 건 굉장히 종교적인 것이 안 드러나는 것 같이 되어 있는데 그 밑바탕에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전제 하에서 모든 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잠언서를 이제 하나씩 읽는데 우리 다음 주부터 잠언서를 우리들이 내용으로 이제 살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